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라고 했는데요. 그 말은 뭐 일리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진리는 아니죠. 백전백승하기 위해서 나를 알고 남을 알면 될까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넘지 못할 산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존재해요. 그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북한이 자기의 어떤 군사력을 알고 미국이나 중국에 대한 어떤 군사력을 안다고 해서 북한이 미국과 중국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도요, 내 힘이 너무 약하면 적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인생의 모든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확증하는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의 이 배경은 이러합니다. 다윗이 30세 되던 해에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전사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이렇게 왕으로 추대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당시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정권이었죠. 그러던 중에 이스보셋이 암살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7년 반 동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었다가 이제는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집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윗은 첫 번째로 여부스 사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빼앗아서 그곳을 수도로 삼고 그곳으로 법궤를 옮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로 만들어 갑니다. 그 후 다윗은 이스라엘을 괴롭혀 오던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국토를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토가 얼마만큼 넓었냐면 밑으로는 애굽에 거의 있다 있고요. 그리고 에돔까지 다 차지했고 저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올라갔으니까 아람도 다 차지했고 유브라데 강까지 올라갔으니 정말로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다윗은 주변 나라와 싸울 때에 막힘없이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 8장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승리하고요. 2절에 보면 모압 사람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3, 4절에 소바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5절에서 8절에 보면 아람 사람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13절에서 15절에는 에돔 사람들과도 싸워서 승리합니다. 즉 이렇게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에돔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막힘없이 주변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사실은 8장을 다 읽고 싶었는데 내용이 너무 길고요. 다 읽어도 사실 우리가 뭐 한 번밖에 읽지 않는 거라서 그냥 한글만 읽지 다 해석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줄 알아서 핵심적인 14절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6절에도 보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4절에도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다윗이 주변의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때에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다윗은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적군과 전쟁을 했을 때 그 상대국 적군은 전부 다 뭐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쨌든 이 하나님과는 대적관계, 이스라엘과도 대적관계에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들을 쳐서 이기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다윗은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내가 전쟁을 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블레셋을 이기고 모압을 이기고 소바를 이기고 에돔을 이기고 하는 이러한 것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가 아니라 이미 과거
10대 때부터 사자와 곰을 대항해서 싸울 때도 알았고 골리앗과 싸울 때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은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 우리가 말로 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이 실제로 삶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말의 고백이 실제 삶으로 응답이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확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건요, 인간의 노력이나 재능, 그리고 실력, 때로는 우연,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결정적인 근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늘 고백하잖아요. 생사와 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나의 살고 죽는 문제와 복과 화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가 흥하고 망하는 것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믿어지시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고 나를 분명히 잘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선한 길로 나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현재의 지금 이 고난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임을,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며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며요. 근데 왜 내 꼬라지가 요 모양 요 꼴입니까? 물론 이런 우리가 한탄도 할 수 있죠. 이런 한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로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내 삶은 그냥 시궁창과 같고 두염자리 같고 내 삶이 항상 막히고 꼬여있는 그 문제로 인해서 아이고 나는 왜 이러나,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었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거침이 없이 우리에게는 승리의 영광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런 말씀 드리면 아멘 해야죠. 그런데 이 모든 영광이 아무에게나 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실 만한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8장에 보면 다윗의 이러한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8장 안에는 고스란히 다윗이 어떠한 신앙을 견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윗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과 평행구절, 같은 성경이, 같은 내용이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역대상 18장 4절. 그 병거 1,000승과 기병 7,000과 보병 2만을 빼앗고 그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약간 숫자가 불일치하는데 학자들은
이 사무엘 하의 말씀보다 역대상의 말씀이 더 사실에 기초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이제 뭐 그런 학문적인 그런 기반이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이제 말의 숫자와 기병의 숫자들이 이렇게 조합하다 보니 역대상의 말씀이 더 사실에 가깝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숫자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은 왜 우리들에게 다윗의 신앙을 엿보게 하느냐? 왜 다윗은 그 많은 말들, 기병들 그리고 병거들을 다 빼앗았는데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말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주셨던 말씀이 왕으로서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말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였거든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사실 이 고대 시대에는 말이 아주 중요한 군사력이었습니다. 말이 많으면, 그래서 기병이 많고 병거가 많으면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우리는 뭐 탱크도 없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막 탱크를 밀고 내려오니 감당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고대 시대에는 기병대가, 그 병거가 탱크예요. 그래서 기병대가 달리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빨리 달릴 수 있고, 그리고 병거에다가 양옆으로 칼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활도 쏘고 하는데 그냥 서가지고 쨍쨍쨍 하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엄청나게 중요한 군사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근원적인 건요, 나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전투력의 숫자, 전투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이 다윗의 행동에서, 이 행적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이 사람들은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에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고 백이겠냐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복을 안 내리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의 삶으로 이렇게 친히 응답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실래야 쓰실 수가 없고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다윗을 봅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다윗이 전리품을 취하고 나서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잖아요. 수많은 전리품들을 차지했잖아요. 그의 사전에 패배가 없으니까 전승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얻게 되어지고 그의 권세가 높아져가고 그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가 되어지고 이제 감히 다윗을 대항할 사람이 없게 되어지는 그때에 사람들은 그 정도의 그런 위세가
등등 하면 교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가 되어지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취할 법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롯이 하나님께만 드리고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오 주여 이 모든 것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이면 왕이 생각할 때 내 위에는 아무도 없다, 내가 왕이다 라고 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왕 위에 세우셨습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 얻은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기게 하셨기에 내가 얻은 것입니다. 이것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다윗의 신앙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이 승리의 영광, 자기가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취하지 아니하고 오롯이 하나님께 다 드리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조금만 자기가 좀 잘 되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실력이 좋아서 그런 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교만해져 버리고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좀 잘 나간다고 하면 조금 힘만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봐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정말로 이렇게 잘 나갈 때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도 정말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삶, 그러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우리들이 창조된 목적 두 가지를 설명하세요.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고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12절에 보니까 사울은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왕으로 세웠더니 왕이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탈취하기에만 내 소유로 삼게만 급급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꾸짖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변명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이거 좀 잠깐 이렇게 좀 챙겨놨습니다. 또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백성들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한 겁니다. 라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나서 더 가관인 것은 뭐냐면요, 사울이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애원합니다. 이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요, 참 이게 사람이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가 낮아져 있을 때는 그냥 참 겸손하게 살다가 조그만 힘을 가지니까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서, 자기의 소유를 많게 하고 싶어서, 그리고 많은 만백성 앞에서 자기의 이름을 더 높여달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보니 참 그냥 딱 인간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인간들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는 사울처럼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닌 합리화를 한다. 두 번째,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애를 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이런 복을 받았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작은 승리를 나에게 주셨을 때 내가 그 영광을 홀라당 다 삼켜버리고 먹어버리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고 싶어 하는데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스톱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다윗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판단을 말하고요. 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 선함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부흥시키고 자신의 입지가 강화되어졌을 때에, 그리고 그를 대항하거나 그에게 견줄 만한 다른 사람들이 없었을 그때에 세상 총통치자들처럼 교만해지고 혹은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욕심대로 다 할 수 있었던 그때에 다윗은 나라가 안정되어지자 공과 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공정한 판단을 내리고 정의와 선함을 실천하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할 터인데,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 기독교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진리가 없어서입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분명히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공의가 없어요. 교회 안에 또 기독교인들에게 공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그러한 일들, 나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요. 또 약한 자가 있으면 그 약한 자를 위하고 그를 세우는 것이 공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편승해서 약한 자를 짓밟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잘 나가고 싶어서, 승승장구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를 짓밟아서라도 내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간증을 해내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욕먹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약한 자를 짓밟고 내가 올라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 책임을 다해야 되고요. 약한 사람들을 정말로 도와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요. 정말로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공의가 드러나야 돼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공의를 부리셨던 선지자가 아모스인데요.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하나님께서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루살렘 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아모스 시대, 예레미야 시대, 아니 오히려 그 시대보다 더 폐역한 시대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진실로 나의 책임을 다하는 삶, 그리고 약한 사람을 돕는 삶, 그리고 나의 이익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체험하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한번 잠시 말씀을 드렸던 성경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잠언 3장 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난 3일 동안요, 첫날 모세를 통해서, 어저께는 기도원을 통해서, 또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 단어를 살펴보았죠. 궁, 즉, 변, 궁하면 변해야 됩니다. 변, 즉, 통, 변하면 통할 수 있습니다. 통, 즉, 구, 통하면 영원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이 단어를 통해서 오늘은 통즉구, 통하면 영원해야 될 터인데, 통하는 비결, 이미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선한 동기로 살았으며, 또한 기도원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함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과 더불어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척파해내는 이러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통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며 또 공의를 실천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진실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이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여러분들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공의를 추구하는 삶, 이러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다윗의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김의 역사가 다윗의 이러한 신앙에 기인했다라고 한다면, 또한 신약 성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내게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 15절에서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표현해주고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냄새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때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과연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곧 생명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모든 길들 가운데에 내가 정말로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그 일에 헌신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던 그 생명 살리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번영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지혜로움, 우리의 똑똑함, 우리의 실력,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이기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어도 다 소용없습니다. 또 시편 121편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늘 우리에게 있어져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늘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늘 승리하시는 인생들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